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마이크가 많이 울리네요. 자, 8절부터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우리에게 주실 참된 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책망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신앙이 참 좋았죠. 그러나 나중에 저체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나은 그런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점점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도 기대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의 어떤 연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겠죠. 우리가 참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의 연단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쉽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책망과 또 근신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들을 먹게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집에 늘 항상 어느 때든지 머물러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자라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위치하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또 우리 항구 도시였어요. 옛날에 항구 도시들은 이렇게 물물 교환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어떤 문화, 이교 문화가 이렇게 쉽게 유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이곳은 로마 황제 숭배지의 중심이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성경에 계시록에 있죠. 그래서 서머나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우리 예수를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서머나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거기에도 교회가 세운 것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 서머나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상황을 아시고 이제 그곳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발신자인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분,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때와 또 초상집에 갈 때와 또 우리 뭐 운동하러 갈 때 우리가 옷을 달리 입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고요. 또 그들에게 큰 신앙의 힘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증거하며 나타났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당신을 계시할 때 또 주로 사용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 또 48장 12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노라 라고 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시작이고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세상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 또 모든 나라의 역사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주관 하에 끝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처음과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죠. 나의 태어남부터 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미 아셨고요. 또 이후에 세상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미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작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정되어 있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죽음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어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을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주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증명해 내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서머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자, 지금 우리 서문학 교회가 참 어려움의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서문학 교회는 당시 서문학 교회에 당연히 우리 사자에게 편지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나 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한 또 이 상황에 걸맞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는 서문학 교회가 아니라 말세,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문학 교회는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우리 사정부터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서문학 교회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 말세 참교회가 경험해야 할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역사적인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서문화는 지금 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큰 사랑 받고 또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진리를 배우고 이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누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그런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일어서 그 집을 흔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집이 큰 시련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다 그와 같은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 지금 서문학 교회는 그런 믿음의 큰 시련의 때를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뭘 생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문학 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환난을 알고 있고 내가 내 궁핍함을 알고 있고 또 유대인의 회방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알고 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한 압박과 그 다음에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지금 당하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은 우리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이란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아요. 본래 마귀의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차지하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마저 핍박했었던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정말 큰 핍박이 당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핍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환난을 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참된 신앙을 가진 이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환난을 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로 그 환난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게 하고 마음을 다짐을 이렇게 갖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에게 환난이 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다니는 그런 곳마다 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또 스트레스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함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손해를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없으면 좋겠지만, 그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환난의 이유를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환난의 이유를 내가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사도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몇 번 구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환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궁핍함이 있음을 아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졌다라는 거죠. 왜 가난했는지 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환난과 더불어서 핍박과 더불어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본래 가난할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신앙 때문에 정부로부터 많은 것들이 수탈당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그런 상황들이 또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런 때에 이제 약 AD 이제 90년이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해가 심했던 그런 때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당시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 무역의 중심지인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궁핍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큰 어떤 궁핍함을 이렇게 누리면서 받으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이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죠. 너희가 궁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너희가 정말 부요로운 자다, 부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된 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쌓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사업에 부한 이런 사람들은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들이죠. 그죠? 정말 부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부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런 사람, 주님의 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가장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비록 궁핍하게 살지만 믿음에는 궁핍하지 않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너희가 참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유대인들의 회방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 당시 많은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돈이 되는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똑똑하기도 하고 또 처세에도 능하고 장사 수완도 좋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나에서도 많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회방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회방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죠. 회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회방이라는 것은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회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힘들게 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가장 회방자가 가장 크게 회방하는 자가 바로 사실은 우리 유대인이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뭐 할 수 없을 때는 로마에 이렇게 고발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는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그들은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앞잡이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은 사단의 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 오늘날 이제 말세가 되어서 참 교회를 부인하게 하고 또 핍박하게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미워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배후에는 다 마귀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사실 정말 많은 그런 회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로마 지하 무덤에서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또 신앙은 또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그 무덤에서 이렇게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회방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회방을 하고 또 핍박을 하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을 많이 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런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회방거리를 이렇게 제공했는데요.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은 다 아주 무서운 식인종이다 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몸,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그런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성만찬을 그렇게 회방거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서는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소문을 냈던 것이죠. 악의적으로. 또 그것은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아주 부도덕하고 방탕한 그런 모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공동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남녀가 서로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었던 거고요. 또 그런 소문을 낸 거죠. 아주 방탕한 자들이다라고 했던 거죠. 또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가족을 파괴하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식구들이 분리가 되죠. 가족들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이란 사람, 이런 분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면 가족이 파산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은 마치 거기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신론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란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에는 거의 대부분 신상이 있어요. 신상, 그죠? 근데 교회에는 신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신론자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참된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당시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그 도시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또 가이사는 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죠. 또 가이사를 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불충성한 그런 시민들이다라고 그렇게 회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로마의 방화범이다라고 그렇게 또 악소문을 냈습니다.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마지막에 불로 세상이 멸망된다라고 그렇게 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로마에 불을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방화범은 예수는 믿는 사람들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소문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정보를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거부하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같은 직장 다니는 이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워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그런 사람들을 또 물리치고 아마 그런 불이익을 분명히 당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이런 궁핍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같이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직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당시 우리 서문화 교회만 있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후에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 참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때가 올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팎으로 큰 환란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 때문에 이제 큰 궁핍함을 이렇게 당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매하는 일들도 힘들어지고 막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도 잃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전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 또 참교회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을 회방하는 그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큰 도전을 받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인이 떨어질 때 마치 죽임 당한 영혼이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성도들이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죽어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이런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장해 주고 있죠. 주님께서 주신 생명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6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이 짐승이 출현하죠. 이제 계시록 보면 이제 짐승이 출현합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 마귀가 이제 일하는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는 많은 이 마귀 음성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귀 음성들이 전문적으로 뭘 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헐뜯고 비방할 것이다. 전능자를 회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장막,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와 함께 회방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을 또한 회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문적으로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 참교회 성도들과 그다음 성도들의 신앙을 회방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회방이지만 현실적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손해와 그다음에 많은 어떤 이 고난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때가 이 믿음의 큰 시련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이런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 또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이 명령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품고 이때가 되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지금 교회 성도들이 붙잡혀가지고 옥에 던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고난을 지금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당할 고난이 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선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줄곧 이렇게 나타나셔서 또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주 있죠. 홍해 앞에서 선 이 모세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뒤에는 막 지금 애국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잖아요.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될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철저한 그런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시험들이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믿음의 시험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껏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죄에서 사함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온 세상에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을 나타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그들이 신뢰하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신뢰하는 분이 곧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할 그런 때가 온 거죠. 신앙의 열매가 이렇게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시험을 받을 때 물론 우리의 어떤 믿음들이 작은 사람도 있고 또 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시험들은 다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시험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때를 당하든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들은 내가 천사들 가운데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바로 나를 죽이는, 신앙 때문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나에게 궁핍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이 실족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불과 유황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각과 그런 은혜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신앙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환난의 시간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일. 10일. 자, 이 10일은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긴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어떤 시간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또 길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10은 7 더하기 3이죠. 7은 완전한 그런 숫자입니다. 3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런 숫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죠. 바울 사도도 그 환난 때문에 3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환난, 내가 당하는 그런 환난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맡기는 가운데 시간이 되면 이것이 환난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대신해서 채식을 나에게 달라 믿음으로 더러운 것으로 자기에게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보게 되면 그때도 우리 열흘 동안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죠. 끝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또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 환난의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견뎌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서 도망치려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따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큰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큰 환난이에요. 우리의 시험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자기 힘을 한 100분의 1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100분의 1도 쓰지 않아요. 나중에 무적행위에서 나오는 때가 있음을 얘기. 지금 무적행위에 딱 갇혀 있어요, 마귀가.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마귀가 그 무적행,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성도들이 이제 대대적인 그런 핍박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뒤로 하고 현실적인 어떤 안주를 위해서 또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고 포기하게 된다면 이제 영원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기회가 없어요. 이때는 죽도록 충성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뭔가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실한 그런 예화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호요식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마치 거지와 같이 살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욥이 있죠. 욥이 있습니다. 왜 욥이 있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런데 왜 욥과 같은 그런 처지를 당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우리 신앙을 확인하려고 우리 어느 정도 다 이제 열매가 맺어져야 할 그런 때,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요셉의 때와 같이 또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다 나사로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짓밟히고 신앙이 짓밟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와 함께 이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있는 거고 또 환난도 끝이 있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뭐 이렇게 시간을 주관하는 자는 뭐 마귀가 세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금 이 때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심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델로 오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내가 지금 핍박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리신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이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참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러한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타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뭘까? 우리 계시록 21장 18절에 있는 말씀,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불과 유용불에 들어가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사망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게 됐죠.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는 사실은 다 죽은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의 주인인지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인데 그들은 첫 번째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때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큰 환난을 당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디로 간다는 건가요? 두 번째 부활을 해서 몸의 부활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선물을 분명히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 이렇게 큰 환난이 닥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큰 태풍이 오게 되면 그 나무가 또 그 열매들이 잘 익은 그런 열매들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올 큰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준비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때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모든 것들, 이 환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겨내지 못하면 나중에도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궁핍과 또 이 마귀의 어떤 큰 회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또 교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김을 주시라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